우리 드디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앞에까지가 좀 교리적인 내용이었다면은 우리 13절부터는 권면, 즉 윤리적 내용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한 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이제 앞에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논증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1장부터 우리 5장 12절까지의 내용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바울의 권면, 즉 윤리적 권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인이잖아, 자유인. 우리가 자유인이 됐는데 또 다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모순 아니냐 이거. 자유인인데 또 종노릇하라. 우리는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종의 멍에는 매지 말아야 됩니다. 즉 종의 신분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죠. 이제는 우리는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종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 종의 신분은 벗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종노릇해라. 종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라. 사실은 그거에 주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었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보이셨던 모범 그대로 우리도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순종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서로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앞으로 6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자유, 그리스도인이 얻은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13절부터 15절은 자유의 방향성이랄까요? 우리가 이 자유는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누구한테로 향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로 한번 봤고요. 16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맺을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게 이제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은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비결이랄까요? 자유의 비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통해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자, 이거죠.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 사랑은 온 율법,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으로 온 율법을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막 이제 살고 마음대로 자기 욕망 다 추구하고 그냥 물고 먹는, 이게 이제 들짐승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물고 먹는 거는. 그런 모습이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피차 멸망한다. 결국 우리 자유는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종로로서로 나타나야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필요, 자기의 원함,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유의 방향성은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이기심으로부터,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기적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고 막 탐닉하는 모습,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유라고 자꾸 오해하는데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방탕이라고 이야기해요. 방종이죠, 방종.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섬기고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유를 사용할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자유인, 옛날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종으로 부리는 거죠. 부리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 뭐 굴복시키고, 나도 옛날에 내가 종 시절 때 당했던 것처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서 막 끊임없이 그냥 권세를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고 또 다 긁어 모으고,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런 모습은 결국 우리 16절에서 서로 물고 먹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것은 저기 야생 정글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이것은 함께 망하는 일이고 함께 파괴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온 율법을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차라라는 이 말씀으로 다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6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3절부터 15절 한마디로 내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자유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23절에서는 그러면 이 자유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유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고 종로로 담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입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옛 본성, 이것을 이제 바울은 육체,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육체가 우리한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가 다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거든요. 이 육체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의, 또 화평,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섬김, 다른 사람들을 종로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의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 육체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육체는 뭐랍니까? 야, 네가 최고라. 육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네 중심주의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욕망대로 살아라. 야, 네가 최고다. 이게 육체의 한마디로 슬로건입니다.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육체는 가만 놔두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보니까 act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하여튼 이 열매들이 맺게 되는데, 성령이 계속 맺는 열매가 있고 육체도 계속 놔두면은 열매가 맺는데, 이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도록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4가지로 오늘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체의 욕망이 남아있는데, 이 육체의 욕망은 성적인 부도덕으로 얼마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이 더럽다는 것은 좀 부도덕한 성을 사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호색, 이런 것들로 가만 놔두면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냥 착한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은 그냥 음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 주술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온갖 것에 주술적인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영역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인데,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내고 파당, 분열, 이단, 투기, 질투, 이런 것에 빠지는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육체는 가만 놔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원수짓고, 왜냐하면 같이 내 욕심, 내 것 주장하고 저쪽도 자기 것 주장하니까 어떻게 원수가 되는 수밖에 없고, 분쟁, 시기, 분내고 파당, 분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냥 정치판이나 이렇게 가만 놔두면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육체가 하는 현저한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열매다, 열매. 네 번째가 개인적인 부도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술 취함, 방탕함을 어떤 번역에서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은 방탕으로 이어지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오늘 21세기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 있어요.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근데 21세기판 육체의 일을 여러분들 적어보라면 여기다가 어떤 걸 적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수한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오늘 신문지상과 인터넷과 곳곳에서 지금 막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열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육체가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주의적인, 자기 이기적인 욕망들이 일으키고 있는 그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성령을 거스리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부분을 단언합니다. 21절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고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열매를 분명하게 맺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육체의 원함에 끌려다니면서 이런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만, 혹시 이런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현저하게 나에게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해서 조금 때로는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때는 회개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열매로 쭉 계속된다면은 사실은 자기가 믿었다고 고백했던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현저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가? 오늘 바울이 16절, 18절 또 그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3장 14절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막 좀 제한하려고?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 자유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야, 이런 삶을 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서로 종로로 사는,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죠. 어떤 분은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관련된 성품,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타인,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성품, 그다음에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과 또 이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9빛깔의 어떤 빛깔을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사람이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몽학 선생으로 초등교사로 보내셔서 우리를 막 제어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네 그렇게 살면 그것은 죄야, 막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고 제어하고 또 재단하고, 야 그렇게 살면 너는 죽음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막 때로는 강하게 통제하고, 이게 옛날 율법에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막 맺는 이런 삶을 살면은 옆에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도 우리를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제한할 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에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바뀐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야 그런 열매 맺지 마라, 이렇게 사실은 금지할 누구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면서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될 모습이 뭐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좀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내 안에서 신실함과 이 온유함과 절제가 그냥 이 발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유를 계속 우리가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고 싶은 이런 우리 마음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우리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24절부터 26절에 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요, 먼저 소극적인 면입니다. 소극적인 면이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육체는 죄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기적 욕망, 이기적인 늘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욕심, 이것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이죠. 언제 못 박았다는 거죠? 이 헬라에서는 이게 부정과거형이거든요. 부정과거형은 딱 일회성으로 지난 날에
한번 있는 바로 그것을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못 박힘을 당한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내 육체, 내 죄된 본성, 그것과 함께 탐심, 여전히 내 혼자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정욕까지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이야 내가 진짜 맞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못 박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같이 우리의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까지도 같이 못 박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된 본성, 육체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고 회개의 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다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시 십자가에 이 박은 못을 빼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여전히 내 속에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꽉 스물스물 이렇게 일어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막 속에서 막 용솟음 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막 투자하기보다는 내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내 것을 취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미 우리 부정과거, 이미 과거에서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못을 빼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능동적인, 자기의 자발적인 이런 결단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때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야, 너 이미 죽었잖아. 너 이미 끝났잖아. 너 이미 십자가에 이전에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 다 못 박았잖아. 예수 믿을 때 못 박았니? 너 이미 끝난 존재잖아. 네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이미 결단했잖아. 스스로에게 우리가 결단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 다 부리고 싶고 이 땅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막 주장할 겁니다. 야, 네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나고자 될걸? 너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얻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 나는 좋아. 나는 이미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기질, 그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욕심도 고집도 교만도 거만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맨날 막 들이박던 염소에서 이제는 순한 양으로 바뀐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옛날에는 싸움닭에서 이제는 그냥 순한 닭으로 바뀐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이 육체, 이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미 못 박았지만은 다시 한번 날마다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소극적인 모습이라도 우리에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육체 욕심을 죽였다고 자연스럽게 남을 위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남을 위한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스텝을 따라서
성령님의 보조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스텝을 맞추라라는 이런 표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스텝을 맞춘다. 이거 생각하니까 이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춤을 잘 못 추는 사람, 막 춤밖에 못 추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전의 삶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막 춤을 딱 이제 막 춤 추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춤 안 춰요. 근데 갑자기 왈츠를 춘다든지 BTS의 무슨 새로운 춤을 춘다고 당장 됩니까? 안 되죠. 그때 딱 춤 마스터가 딱 오는 거예요. 댄스 마스터가 와서 내 스텝에 맞춰서 한번 해보라. 왈츠는 이렇게 추는 거야? 또 BTS의 춤은 이렇게 추는 것이다. 하나하나 할 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하다 보면은 그 스텝에 맞추다 보면은 그런 이제 춤을 우리가 익히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 우리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막 춤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스텝을 통해서 새로운 춤을 추는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엉망진창인 집에 청소를 깨끗이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깨끗이 해놓은 집 가만히 놔두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채로 가만히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사람 있잖아요. 한 집에 한 달 이상만 안 살아도 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막 거미줄이 생기고 막 곰팡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중에 옛날 같으면 석가래 기둥 막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원래 주님께서도 청소를 해놓고 거기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다른 7 귀신을 우리가 데리고 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다른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 다시 더 무너지는 것처럼, 육체 욕심은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인도함 받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더 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좋은 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신혼부부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결혼식 제가 이제 주례를 하고 이제 신혼부부들 보면은 참 살아가는 모습이 좀 예뻐요, 예뻐. 그러니까 서로 좀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좀 사랑의 표현도 좀 잘해라. 그리고 좀 친밀하고 또 연합되고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 좀 주례 때 하면은, 뒤돌아보면은 같이 저한테 이제 와서 인사하고 갈 때도 굉장히 있잖아요.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은 뒤에서 어떨 때는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26년, 제가 26년 살았는데 26년쯤 사는 우리 부부들은 어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 자체도 어색하고, 안 한 지도 벌써 몇 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근데 어느 게 정상이에요? 10년,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바람직하고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의 스텝을 맞추다 보면은 이게 좀 어색하고 그런다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그냥 사는, 왜 사냐고 물으면은 그냥 사는, 이렇게 사는, 이게 왜 정상이냐, 이게 정상이냐. 물론 우리가 신혼부부에 아직도 어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친밀하게 손을 잡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고, 이게 부부가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이 10년, 20년 된 부부가 보면 닭살 돋고 소름 돋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스텝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스텝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선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수련회죠. 이번 수련회가 바로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다시 한번 10년 된, 20년 된 부부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진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스텝을 맞추어서 서로 사랑한다 말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복종하는
피차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의 모습, 이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성령의 스텝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사랑의 반대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서로 투기하고 서로 노엽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영광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 참된 영광, 헛된 영광이 무엇일까요? 헛된 영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헛된 영광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으로 요약할 수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네 자신이 최고다, 너 끝이 고해라, 야 네가 인생의 전부다, 야 네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다, 네 자신을 챙겨라, 네 욕망대로 살라,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 성경은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이 자기 것을 챙기는 것, 그 결과는 서로 투기하고 서로 노하고 서로 물고 먹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것은 다 헛된 영광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지 서로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종노릇함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한번 누리면서 계속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의 스텝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부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지그시 보시면서 굉장히 저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요약한다면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스텝에 맞추고 아내는 남편의 스텝에 맞추고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성령께서 한 몸 되게 하신 부부는 성령의 보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성령님의 스텝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그 스텝에 맞춰서 섬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스텝을 보면서 아내도 남편의 스텝을 맞추어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내가 섬기고 나는 종노릇하는 것 같고 나는 복종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열매가 맺히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성도가 목사의 스텝에 맞추고 목사가 성도의 스텝에 맞추어 살아갈 때 거기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서로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 율법,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 온 율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휴가 때 제가 집에 이제 있으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에서 딱 앉아서, 옛날에 제가 그 손여름 씨라고 혹시 아세요? 피아노 잘 치는 그 손여름 씨의 그 인터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알고리즘에 손여름 씨의 러시아에서
10년 언젠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차이콥스키 무슨 그 피아노 협주곡 1악장인가 그것을 연주하는 그 영상이 제 거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 들어서 보는데 한 40분, 5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침대에 가만히 앉아서 보는 내내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율.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연주를 가서 이렇게 한 적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악보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악보를 넘겨만 하는데 이 자매는 악보도 없어요. 지금 이미 다 이제 외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쳤는지 다 외웠는지 악보도 보지 않고 하는데 오케스트라에 따라서 때로는 지휘자가 좀 느리게 하면은 다 느리게 치고 또 빨리 하면 빨리 치고 어떤 박자에 따라서 막 이런 모습들 성령의 스텝에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가 제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88개라고 하더라고요. 88개의 피아노 뭐 흰 건반이 50몇 개, 그 검정 건반이 뭐 이렇게 해서 88개래요. 이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거예요. 자유롭게 넘나드. 어떤 건반도 소외시키지 않고 어떤 건반도 침범하지 않고 삑사리 나지 않는 가운데서 막 연주하는 동안 온몸에 땀에 젖는 거예요. 이 관객들, 러시아의 관객들은 다 숨죽이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서 나중에 연주가 끝났을 때 온몸은 땀을 흠뻑 젖고 관객들은 막 박수갈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앞에 맨 앞에 우리처럼 앞에 차이콥스키의 초상화라고 할까요? 그 사진이라 할까요? 어쨌든 그게 큰 이게 대형 사진이 앞에 다 걸려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지금 자기가 작곡한 지금 그 악보에 따라서 막 연주하고 온 오케스트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흐뭇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흐뭇할까. 우리 삶 가운데서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 이름이 저번에 인터뷰할 때 열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음. 그래서 그 사회자가 그 이름 뜻이 뭐냐고 묻으니까 자기 엄마가 국어 선생님인데 열매 맺음 해서 이제 열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음이 이런 게 아닐까. 제가 거기서 이제 좀 뭐 혼자 생각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해서 그가 88개 피아노 건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유롭는데 이 안에서 노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해서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악보를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고 있는 연주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지휘자의 지휘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진짜 열매 맺음이 그곳에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는, 서로 투기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딱 들어와서 이렇게 지휘자와 함께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맨 앞에 있는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바이올린 악장이라나요? 맨 앞에 그분 앞에 가서 다 인사를 하고 이제 피아노 하던데 나중에 이분이 굉장히 지긋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다 중간쯤에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 손유름 씨가 막 하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분이 지금 질투할까? 전혀 그런 게 들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어떤 노여움도 없고 어떤 투기도 없구나. 오직 악보와 그 주의에 맞춰서 자신이 그동안 익혔던 그 스텝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 안에서 마음껏 자기의 은사를 막 발휘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열매 맺음이 아닐까. 저는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가정, 또 우리의 이 땅의
세상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건반일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의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좀 지켜내는 가운데서 열심히 이게 할 때,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진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손여름 씨의 이것만 기억날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관심사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는 성령이 원하시는 삶, 즉 생명과 평안이 결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좋아하시는 곳에 마음이 갈 것이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나도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령님이 평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것 성령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분열이 있는 것 성령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평안을 만들어내자, 평화를 만들어내자, 우리 화평을 만들어내자 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령님의 스텝에 맞춰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바뀌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면 결국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손해보고 나의 유익은 구하지 않고 이런 삶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서로 종로한다. 내가 막 종도 아닌데 종로로 하는 거 너무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삶이 좋으니까, 그 삶이 진짜 맛있니까, 이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니까. 누군가에게 왜 결혼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밤이슬 맞으면서 데이트하고 함께 추억 여행 떠나고 숱한 시간을 통화해도 그 좋음, 그 즐거움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 함께 결혼하는 거 아닐까요? 결혼은 한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또 한 사람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 좋음도 없을 것 같고 손해만 있을 것 같고 유익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좋음 있고 진짜 아름다움 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가 거기에서 우리는 열매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왜 결혼합니까? 좋으니까. 그 맛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맛을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 제 아내가 있지만은 고백하건대 저는 참 좋습니다. 아내도 참 좋고 이 삶도 참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주님을 모신 자유는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남들을 섬기고 나의 유익을 별로 구하지 않고 종노릇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은 거기서 드러나는 열매가 9빛깔의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감격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 한번 해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해보면은 처음에는 막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사람 입장 속에서 내려가서 막 그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기도 하고 또 동화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낮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섬길 때 그 사람이 막 바뀌어요. 그죠? 바뀌게 되면은
거기서 든 거야. 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감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소그룹 조장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진짜 이거 종로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사회적 신분과 뭐가 있지, 내가 이래야 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야 나도 지금 하고 있잖아 하면서 스텝을 따라 한번 해봐라. 해보면은 나중에 조금씩 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이 맛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또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구도 강요, 부담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성령님의 스텝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곳에 진짜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래서 서로 종로로 할 수 있는 이 자유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스텝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 땅은 끊임없이 악의 다툼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아수라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이 세상을 조금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나라, 의와 평강이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일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처럼 한번 서로 사랑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춤 사이에 따라서 한번 우리도 그 춤을 추시고 성령님의 스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한번 발걸음도 한번 옮겨보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열매들,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 우리가 맺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될 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분명히 내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혹시 육체의 일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왜 내가 자꾸 성령의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혹시 육체가 계속 아직도 살아있어서 탐심과 그 정욕을 못 받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그것을 좀 버릴 수 있도록 대신 우리는 성령의 스텝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